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7영으로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로마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핍박하던 로마 시대에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을 다시 밤무섬으로 귀양을 보내어 홀로 죽게 하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내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말에 되어질 계시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증거했다고 계시록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 그는 7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는 쉬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수입니다. 그러면 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숫자이며 또한 정결과 헌신, 승리의 숫자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이라는 말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신약에 191번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1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그 시대까지,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소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온 백성들이 두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 1장 4절에 7영을 말씀했습니다. 그 7영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1절에도 나타나 있고 4장 5절에 나타나 있고 5장 6절에도 7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7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7개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7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완전하신 영, 곧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살리는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영은 성령 충만,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7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7영을 통하여서 신부 단장하면 종말에 오직 예수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는 게 신부 단장이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는 것이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에부터 보면은 신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신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이 이제 신부 단장하는 겁니다. 세마포로 얘기했습니다. 예복이요, 신옷이요, 세마포입니다. 여기에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기름 준비하는 것이 신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로서의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름으로 단장하는데,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 단장할 때 오직 예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주일은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라고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은 성령이 어느 날에 이제 감동하고 나타나셨느냐는 것은 주의 날이라 이겁니다. 주의 날은 오늘로 얘기하면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성령이 감동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과 함께 그분들은 삼위일체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직 예수님만 이해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7년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만을 이해하기를 싫어집니까? 예수님만을 깨닫기를 싫어해집니까?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내 속에 값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있을 때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 있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고 뜨겁게 찬송하고 싶었고 뜨겁게 전도하고 싶었고 뜨겁게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뜨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한다는 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식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뭘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배운 것 가지고 합니까? 연륜 가지고 합니까? 계시록에서까지 보여주신 7명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배워야 됩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할 때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이자가 14만 4천 명이요. 이 반열에 서게 되고 이자가 시온산에 서 있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습니까? 아니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생각조차도 없었고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도 없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외쳐져가고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영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듯 합니다. 영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성령이 식어지고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영적인 위기. 성령이 식어서 성령이 없는 교회로 간다는 게 영적인 위기.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시대로 변질되고 이런 시대에 변질되고 왜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을까요?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봉사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봉사생활.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맨 나만 시키네. 신자들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시킨대? 그러고 자빠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이나 사울처럼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친 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 7명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고 방종의 생활, 육체의 만족에 취해서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아니 못 노나니 하고 앉았어요. 방종의 생활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위기입니다. 마지막에 교만과 물질의 욕심으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교만. 민수기서 20장에서부터 보면 모세의 교만.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욕심에 파묻혀 있어서 기도할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가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명 감당합니까? 무릎 꿇어야죠. 말 잘한다고 하는 만담가처럼 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식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가 혼자 오는 거죠. 지가 혼자 일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대로 종말을 예고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진리를 느낀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까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강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만 말세 종말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꼈다고 한다면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뭐하라? 밥만 먹고 놀아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 목수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요. 성도는 기도하는 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을 강조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을 강조해 줬어요. 사랑의 속성 속에는 뭐냐? 베풀고 용서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용서와 이제 베품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세 가지, 몸속의 지체 중에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은 조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세 가지인 줄 압니까? 하나는 입방아만 잘 조심하면 돼요. 입. 두 번째는 손만 조심하면 돼. 세 번째는 발만 조심하면 돼.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지체 중에 세 가지만 조심하면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외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래도 사랑을 조금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지체로 얘기하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베풀어주면 돼요. 입하고 손하고 발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입, 손, 그 다음 발.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것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 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라는 이야기야. 봉사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처럼 봉사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윤활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도 나타나고 봉사도 나타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도 충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불 꺼지면 모든 게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 제2의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말이 가까운 걸 깨달았다면 반드시 기도, 사랑, 봉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부단장은 7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신부단장.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는 7영의 사역 없이는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차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망하고 있고 마라나다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기에 시온산은 지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 14만 4천 명이 14장 3절에 와서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어요. 이 새 노래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에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부르라고 얘기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찬송입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앞에서 불렀던 계시록 7장 12절에 7가지의 속성이 곁들여 있는 이제 가사입니다. 이 찬송만 어린 양 앞에 설 때에 부르게 되면 합격이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근데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려면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종류들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여기서 여자는 사람의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자가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부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람난 여자인데 이거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자들과 더불어,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요, 이자가 어린 양 되신 예수가 계시는 시온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마에 임신받은 14만 4천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이자가 14장에 와서 다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되 속히 오신다고 22장에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오신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은 알 수가 없지만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은
성령 충만 7명으로 무장하고 신부단장해서 신은 입은 자가 되어져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